오늘 우리가 특강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미국 국제수항에 참석을 하고 왔고요. 미국 국제수항의 제목이 His Glory였고 말씀이 오늘 보게 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수항에 보고도 할 겸 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받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 말씀으로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영광을 보니이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국제수항의 타이틀 His Glory,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비전과 부르심 중요하죠. 우리 UBF에겐 전체적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과 캔버스 제자 양성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비전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져도 비전과 부르심을 쫓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부르심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으로는 수많은 시각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잔상을 심고 여운을 남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판단, 행동과 습관이 결정됩니다. 물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읽고 지각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도 전부 다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8개의 말씀, 그리고 1개의 특강, 3번에 걸친 인생 간증들이 전부 그의 영광 한 가지 주제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과연 그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메시지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선포하는 이사야서 6장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아수르 앞에서 이스라엘은 한입 거리밖에 안 되는 매우 작고 비참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사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조국의 현실에 낙심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는 눈을 들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불볕더위와 불쾌지수로 가득한 한반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시끄럽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옛날부터 많았던 건지 아니면 별거 아닌데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칼과 미움, 짜증과 원한과 복수심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봐요. 우리들 마음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지를 진동시키는 권능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첫째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만물을 존재하게 한 원천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힘입니다.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자가 스스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제한하였습니다.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 사이에 앉아 같은 식판에 같은 음식을 담아 먹는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직원들 셀카를 찍어주기도 하고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에 감격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재용이 가진 재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친구 같은 모습에 감격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홍수나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마저 통제하면서 기념사진 먼저 찍고 지나가라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재민들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합니다.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으면 함께 한다는 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사이에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무리 읽어도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신들에게서는 우리가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대단원의 막을 열고 있지만 성경은 그의 창조의 능력보다도 그의 성육신의 신비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신 것입니까? 그저 우리와 먹고 마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머리를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고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독재자는 그의 죽음으로 그의 통치가 끝나지만 순교자는 그의 죽음으로 그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His Kingdom, 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의 영광은 부활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제2의 창조 사역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도 창조이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도 창조입니다. 부활은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믿음 생활의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에서 메시지를 전한 8명 강사들의 변화, 또 인생소감을 발표한 약 10명의 발표자, 그들이 증인입니다. 인종과 세대와 나이와 문화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미국 시카고 어바나 샴페인의 스테이트 팜 센터를 가득 채운 2,400명의 열기와 함성은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넷째로 His Glory, 그의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재림은 인생의 결론이고 만물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는 누군가가 내려주는 결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의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아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법이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맺힌 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합니다.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I'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 한자로 쓰면은 뭐 영화로울 영자, 빛날 영자, 뭐 빛광자. 뭔가 빛나고 반짝거리고 뭐 이런 영화로운 건가 보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고 신약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한 존재가 지니고 있는 무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의 영광은 그가 가지는 무게감과 동일합니다. 대통령의 영광은 대통령의 중압감과 동일합니다. 가장의 영광은 가장이 느끼는 무게감과 똑같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은 곧 무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그 무게감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다워야 한다는 그 무게감,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그 무게감, 그에겐 사랑도 공의도 완전해야 하고 은혜와 진리도 충만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훼손되지 않은 채로 만물의 보존과 운행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창조와 회복과 완성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무게감입니다. 우주 만물의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한 가문을 세워야 하는 무게를 가장은 견뎌야 합니다. 무게감을 견뎌내야 하는 것만큼 가장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무게를,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무게를, 목자는 목자로서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 무게를 피한다면 영광도 버리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야 하는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수치와 저주의 표적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무게를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거룩함과 신성함과 장엄함에 압도되어 전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His glory,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풀썩 쓰러집니다.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써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자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광이 내게 조금이라도 향하는 것 같으면 구역질이 나고 가증스러움에 몸을 떨게 됩니다. 다만 한 번뿐인 인생, 참된 영광의 시련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깨달을 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성육신과 십자가 정신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도 성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현존하지 않고 2000년 전 그 상황에 맞게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상황화, contextualization 혹은 현지화, localization이라고 말합니다. 로마를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상황화, 현지화예요. 21세기엔 21세기의 사람이 돼야지 20세기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MZ세대에겐 MZ세대처럼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되어 그 세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쟤네 왜 저래?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성육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틀을 부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은 매우 어렵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영광을 본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그의 영광에 감동받지 않으면 지속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양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경험하며 비전과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국제대면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첫날부터 선포되는 말씀, 찬양, 뮤지컬 등은 우리를 His Glory, 그의 영광에만 몰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8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고무적인 사실은 그 중에 50%, 딱 140명이 25살 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4,500만 원의 경비가 들었는데 제가 몇 명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자신이 알바를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한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미국 지부에서는 다양하게 아주 젊은이들을 섬기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워싱턴 UBF에서는 수양회 전에 비전 캠프로 이게 젊은이들을 섬겼고, LA에서는 글로리 캠프로 섬겼고, 우리 뉴저지에서는 GLEF로 2세들과 젊은 청년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수양회의 몇몇 지부가 여행의 허브기지 역할을 했어요. 워싱턴, 뉴욕, LA, 우리 뉴저지도 많은 손님이 왕래하고 체류했습니다. 저도 한국 전임 대표였던 김모세 목사님과 일주일을 우리 뉴저지 그 해밀턴 하우스 408호에서 체류했습니다. 호텔보다 좋은 408호에서 체류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몇 끼를 초대하고 섬세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특히 이요셉 리브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 음식으로 다 지극정성 섬겨주고 항상 건강을 체크해 줬습니다. 우리 여기 잠박 그레스박 선교사님도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루에 몇 시간도 선수 운전하시면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 대학로에선 몇 명이나 참석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세계선교 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좀 왔겠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왔는데요. 그러니까 의외의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2달 전까지만 해도 수양에 갈 마음이 별로 없었고 강 건너 불군경 하듯 했었습니다. 세계선교 부장이라는 타이틀도 제게는 어울리지 않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수양에서 계속 His glory, see His glory, to see the glory of God. 그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시고자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유배 부목자여 사명인으로서의 길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선교부장으로서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며 영적 육적 필요를 알고 공급해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 후보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육신의 자세로 이 무게를 견디며 제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엔 유럽 수양회가 8월 1일부터 4일 체코 프라하 제9구역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4성급 호텔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21세기 들어 독일이란 개체지를 벗어나는 최초의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이 체코는요, 국민소득, 생활수준, 문화의식 등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닮은 나라가 체코예요. 유럽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바로 적응하는 나라가 체코입니다. 우리 대학로에서 10명 이상 참석해서 비전과 부르심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되심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의 영광을 경험하며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대학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시대에 주신 비전과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